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짧기 때문에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갈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경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입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브라함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다른 믿음의 사람과 달리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불과 석 절을 읽었지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분량이 더 많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그의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놀라운 것은 8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 8절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에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 그럼 성경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그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를 데리고 뭐 친구가 야 내가 어디 갈게 이래가지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타봐 이래가지고 좋은 맛집을 데리고 가는데 나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 뭐 이런 의미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나안에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끔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말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왜 성경이 한 입에 두 말을 할까? 창세기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알고 있다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걸 읽어봤을 건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이렇게 그저 다르게 말을 할까? 아마 이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 알고 떠났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11장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할까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기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가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모른다고 말을 할까요? 레온 우드라는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가나안이란 전체 지역은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그 가운데 어디서 정착할 지역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긴 가지만은 거기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향남에서 태어나서 사신 분도 아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주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향남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뭐 우민의 아파트에 살지 아니면은 제일 오토그라드에 살지 다 그런 것을 정하고 온 게 아니라 와서 살다 보니까는 그 어떤 사람은 우민에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이 향남에 오길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동탄도 아니고 공담도 아니고 그래 내가 향남에 가야겠다 아마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왔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모험으로 살았다는 그런 책도 있었는데 그 모험으로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뭐 가나안에 가는지 이집트에 가는지 몰랐다는 그 말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는 분이 있으면 좀 심각한 건데, 그죠? 다시 세가족방 공부해야 되는데, 저와 형의 목적지는 천국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 받을까 생각도 했는데 오죽 급하면은 그 이른 아침에 제가 농담삼아 이 꼭두 아침에 전화를 했냐, 꼭두 새벽을 제가 이렇게 그저 패러디 해가지고 꼭두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했냐니까는 급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게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는 고민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 전화를 휴가 중이긴 한데 얼마나 힘들면은 제가 휴가 갔다 나는데도 전화했나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교회 합병제가 들어왔다. 본인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이신데 이 다른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합병제가, 제가 처음에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부천을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천이라니까는 제가 굉장히 먼 줄 알고, 아니 부천에서 서울이 뭔데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합병하냐, 그럼 가운데 만나야 되냐, 뭐 이러니까는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차로 10분도 안 걸린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살짝 같은 지역이야. 그러냐면서. 그러니까는 근데 왜 합병을 하냐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제 있는 합신의 후배이신데, 이 아버지가 사역하던 이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아버지가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합신의 후배 목사님이, 잘 누군지 모르는 분,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물려받았는데, 문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생계를 위해서 어려우니까는 학원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학원이 너무 잘 된다고. 부부가 학원을 하는데 학원이 너무 잘 된다고. 그래서 너무 잘 되니까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 목회를 한 성도님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목회를 한 시간이 돼요. 자기가 양심이 너무 갇히게 돼가지고 이 학원 일이 막 일주일 내내 너무 바쁘고, 목회는 진짜 이게 뭐 뒷전이라서 한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단한 게, 우리는 그냥 학원만 하자. 솔직히 우리가 목회를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학원만 하고 목회는 필요한 분에게 우리 이 교회를 합병해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 교회나 합병하면 안 될 것 같고, 합신교 간에 이 자기랑 이 스타일이 비슷하신, 그죠, 생각이 비슷한, 그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이 지금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랑 합병하면은 그 교회는 또 어떻게 그런 데가 다 이제 부천이 그죠, 우리 한강보다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제 그 친구 목사님도 상가에 교회가 있는데 월세가 200이 당연히 있는데 그 교회는 훨씬 더 교회 장소가 넓은데 월세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데가 다 있는지.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합하면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한 40명 정도 모이고 여기가 20명이 모이는데 다 합해도 거기에 다 자리가 차고도 자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월세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로 옮겨 오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죠, 안 옮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옮겨가지고 합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본인들은 그냥 자기가 그 주일학교나 이렇게 하나 맡고 그렇게 협동목사로 돕겠습니다. 사례비도 안 줘도 된다. 자기 돈을 너무 잘 버시니까는 사례비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했다. 자, 듣자마자 아니 그렇게 좋은 제안이 있는가? 뭐 완벽한 제안이지 않는가? 제가 듣자마자 놀랬던 게 그 교회에서 교회를 막 계속 그 건축해야 한다고 늘 기도했는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고 수년간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제가 막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그렇게 막 상가교회를 건축하는 거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막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건축도 필요 없게 그냥 다 모두 만들어. 그러다 교인도 그죠. 더 많이 늘고 부흥하고 너무 좋다 이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는 이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반대한다. 왜 반대한다니까는 서울을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공부는 솔직히 우리 애인의 이름이도 솔직히 저도 말해서 제가 막 공부에 막 이렇게 학력에 미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우리 애 보고 인서울 갈래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 있으라면은 저도 솔직히 우리 뭐 인서울 가라고 할 것 같은데 교회가 인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진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그죠?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과연 인서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아무 생각에도 의미가 없는데 근데 서울 밖으로 절대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도 알고 원로 목사님도 제가 몇 번씩 다 두 분 다 만나봤고 뭐 같이 등산도 하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다를까? 가만히 근데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는
아, 이분들이 정말 그거를 오해하고 있구나 이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보면은 하나님이 좀 우리가 생각한 기도하고 다르게 응답하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그 교회 장소를 옮기고 싶어, 수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알고 보면 다 들으셨는데 본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하고 다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저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에 갈 계획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나안에 가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에 가겠다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멘토라는 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청교도인데, 우리 프리트물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마스 멘토리 한 말, 믿음은 어떤 상황에 쓰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은 순종을 수반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빛이 그리고 불과 열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순종을 수반한다는 거죠. 믿는다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왜 아브라함을 이 히브리서가 길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부 한 건 아니지만은 가나안에 가라는 그 말씀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대로 행하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셨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마치 회사에서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처럼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라라고 한마디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향남에 가라, 또는 어떤 회사 입사하라, 또는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1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혹시 창세기 성경 펼쳐놓으신 분은 히브리서 11장 9절을 다시 넘기셔서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장 9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6절에 따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등기가 있는, 소유주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 땅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믿고 나면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 했고 실제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을 말하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외국 땅에 사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간 사람처럼 한 평의 땅도 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장 9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장막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끈과 막대기만으로 세운 임시 초소를 말합니다. 마치 우리 뭐 전쟁 같은 거 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그 운동회 같은 거 하면 그죠 장막에다가 그죠 이게 이게 나무 세우고 그죠 위에 천막 하나만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 때 뭐 이게 막사 하나 치놓고는 막 부상병을 치료하듯이 또는 우리 뭐 어릴 때 운동회 할 때 천막만 하나 치놓고는 그냥 그늘만 이렇게 피하는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거 멀리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그죠 이 지금같이 뭐 고속철도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때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왔더니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그냥 막대기 세우고 천막 하나 치가지고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아마 정말로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그죠 아주 비참한 삶을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여기서 살 곳이 아니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아 우르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가나안 땅 전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을 때도 자기 무덤 이 조그마한 것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요즘 계속 깨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하며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만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과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부산에 사는 동생과 같이 만나가지고 어느 곳에 잠깐 우리가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동생이 애가 3명이니까 5명이 동생 차에 타고 우리는 4명이니까 우리 어머니를 우리 차에 모시고 동생이 조금 먼저 출발했어요. 먼저 한 5분 10분 먼저 출발하고 우리가 이제 뒤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뚫려 있었어요. 뚫려 있었는데 조금 어떻게 가다 보니까는 고속도로가 갑자기 급속도로 막혀. 명절도 아닌데 휴가철도 사실 제일 흔히 말하는 피크 성수기는 지났는데 왜 이렇게 고속도로가 막혔는지 차가 꼼짝달싹 안 하고 다 멈춰있네. 나중에 이제 좀 뚫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 조금씩 이제 다 가는데 우리끼리 막 그래 이야기했죠. 아니 사고가 났나? 갑자기 이렇게 잘 가는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여기서 막힐 리가 뭐가 있냐? 그죠? 주말도 아닌데 이상하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다 보니까는 저 앞에 이제 보이는데 이 차가 세대가 이렇게 이제 갓길로 이렇게 나와 있는 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세대가 서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보더만 하실 말씀이 저기 우리 아들이 서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죠. 보니까 우리 동생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동생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놀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이 동생 차가 제일 앞에 있고 차 세대가 쪼로리 이렇게 부딪혔는데 차가 이렇게 뭡니까 뒤에 뭡니까 뒤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뒤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차가 파손돼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 찌그러져 있고 파손돼 있고 우리 동생 차가 제일 앞에 있고 2대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으니까는 우리 동생 차 앞에 있는 분이 그분도 또 무슨 일이 있었겠죠. 갑자기 급정을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우리 동생도 급정을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우리 동생 앞에 있는 차하고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동생 뒤에 있는 차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게 돼요. 이렇게 사고가 이제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두 분이 막 동생을 향해서 이제 막 왜 급정을 했냐면서 동생도 좀 마음이 도의적인 책임이 느껴지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죠 운전도 잘 못하지만은 전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뭐 걱정하시길래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결국은 물론 또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들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일 앞에 있는 차는 아무 책임이 없고 결국 두 번째 차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길래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두 번째 사고가 나면은 이 모든 책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동생이 앞차를 받았으면은 우리 동생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자기 차도 지가 고치고 앞차도 자기가 다 물려줘야 되고 100%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그렇게 된다면서. 근데 뭐 다들 반신반의 제 말 반신반의 하는데 결국은 이 보험회사가 오니까는 이 제 말 그대로 이 두 번째 차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차가 뭐 이 지금 뭐 갑자기 급정거해가지고 이 애가 뭐 입술도 다 터지고 우리 그 조카들이 입술도 다 터지고 갑자기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치료비도 다 물려주라고 그렇게 결국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사고가 크지 않아가지고 크게 안 다쳐서 천만다행인데 차는 뭐 부셔져도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우리 어머니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걱정하지만은 저는 이 결과가 빤히 보이니까는 이거 뭐 결국 우동생은 아무 책임이 없다면서 제가 아니까는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전쟁도 나고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도 전쟁이 이고 곳곳에 전쟁이 나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결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국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세 번째 마지막은 천국을 소망하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예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안 읽으신 분이 많은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뭘 말하겠습니까?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가나안 땅 전체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왜 계속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때로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뭐 친구든 뭐 이웃이든 심지어 가족이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전부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정말 얻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고 삶을 살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때로 절망이 찾아오지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그 승준이랑 같이 이렇게 철력점을 또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 전 철력점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철력점을 10번 이상 읽었는데 또 읽겠습니다. 근데 이게 강제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또 읽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읽어야 되니까는. 근데 읽다 보면은 또 새롭게 은혜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처럼 그죠? 성경을 1년에 6독, 7독, 8독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도 그리고 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여러분과 그죠? 우리 성경 필사도 하고 통독도 해야 되겠지만은 설로 역전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정말 많은 인생에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부동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무나 어렵고 절망이 있는데 그 부동시가 철로증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천국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고 마음이 불타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만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불타오르고 마음이 기뻐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종번에는 모든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불타오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돈이 부족하고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기뻐하며 정말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라는 이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는 교회를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진짜 정말 비극인데 물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지금은 모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위대한 분이지만은 쫓겨다녔던 이 아더 핑크가 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이 계속 있으면서 수많은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땅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있었다. 하늘의 목표를 향한 그 소망은 세상의 쾌락으로 향하는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해 준다. 천국을 왜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느슨해진 이 마음을 바로 하늘을 향한 목표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다림에 인내하며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휴가를 보내면서 그죠? 무슨 연락이 이래 많이 오는지 카톡이 막 정신없이 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내신 분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대놓고 디스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분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막 노예 우리에게서 문자가 여러 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오나 보니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왔는데 같은 노예에 있는 같은 시찰에 있는 이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잠깐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15년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만 정말 그 교회 너무 부러웠는데 이 도서관이 있고 그 교회 갔을 때 성도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 주말에 도서관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킨다는 걸 보고 나는 뭐 교회 도서관도 없어도 좋지만 저렇게 성도님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모시고라도 갈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달 9월 달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폐쇄된다는 것을 제가 카톡 문자를 받아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마 9년 전에는 아마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카톡 문자가 또 그 다음 날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카톡을 받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게 소천에 썼다고 장례식 문자가 왔는데 그냥 얼핏 이렇게 문자가 길게 왔는데 보니까는 어느 교회 무슨 목사님 하니까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좀 바쁠 때마다 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 가끔 계속 소천하시니까 연세가 80세, 90세 되는 분이 돌아가셨겠거니 이랬는데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우리 같은 노예 큰 교회 부임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는 최근에 79년생이 몇인데 저보다 합신 후배신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하신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이 건너면 합신은 솔직히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 마음 먹고 그죠 이게 뭐 뒤쪽 사람하고 그런데 조사하면은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생한테 전화하니까는 뭐 내용을 뭐 다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니 또 누군지 뭐 해가지고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합신 후배신데 큰 교회에 최근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 교회 그 단독 건물 있는 교회는 뭐 교회 일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뭐 지붕이나 이런데 뭐 고칠 게 있었는데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셔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 수술을 하다가 수술 잘 됐는데 회복실에 있으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소천하게 되신 거예요. 79년생 제보다 더 어리신데 소천하시게 돼가지고 카톡 문자를 받고는 우리 다들 깜짝 놀랐죠. 건강하신 분 뭐 아무 지병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다가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래가지고 저도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알 수가 없구나.
큰 교회에서 부목사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동생도 정말 사람 일을 알 수가 없구나. 자, 그걸 보면서 이번 주 설교랑 생각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신이 60세에 뭐라고 70세에 뭐라고 또는 뭐 그 위에 뭐랄까, 막 우리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랄까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이 몇 살까지 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이 떠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국에 무려 7번이나 정말 여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무려 중국에 7번이나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그 간 7번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저를 제일 처음에 보내줬던 그 항자매 비행기표를 다 끊어주는 그런 분도 고맙고 고마운 분이 너무나 많지만은, 저에게 제일 도전되고 제가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듣다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 교회 그 성도의 한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아내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고, 여러분이 아마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는 아마 우리 장로님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보이차를 이만큼 가져가지고 보이차를 다 하나씩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사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아내분이 다 주셔가지고 그걸 그냥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다 나눠줬는데, 그 비싼 건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기도하니까는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게 그 다음에 갔을 때 남편이 예수 믿는 거를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게 됐는가 얘기를 들으니까, 홍콩에서 이 신천에 다리를 하나 놔가지고 그분이 건설업을 하니까는 그 홍콩에서 절반을 다리를 짓고, 자기가 신천에서 절반을 이렇게 다리 짓는데, 요 신천에서 짓는 부분을 그분이 맡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떼돈 번다라고, 실제로 그 떼돈 벌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자 된다고 이제 너무 기뻐했는데, 다리를 짓고 나서 보니까는 홍콩의 기술이 당연히 뭐 선진국이니까요. 앞서니까 다리가 너무 이쁘게 지어졌고, 자신이 지은 거는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이 중국의 공무원들이 이 사람에게 그 다리를 다시 지라. 다리 이미 지었는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원가를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시 지라. 이분이 못 짓겠다니까는 못 지면은 회사를 문 닫게 합니다. 공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중국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설득하면서는 그 짓고 나면은 우리가 신천에 있는 모든 그 공공사항을 니한테 몰아주면은 요게 손해본 거 다 갚아줄 거다 이렇게 약조를 했다. 그런데 막상 다 짓고 나니까는 온데간데 없이 다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그 어떠한 국가 일도 주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파산하고 망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그건 이제 예전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든 막 살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삶이 가난해져가지고 자살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하평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맛있는 거 비싼 거를 사주시면서 이하평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하평 목사님이 저거 계속 먹으라는데 제가 하나도 안 먹고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고 감동이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자기가 그때 그 다리를 만약에 잘 완성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말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축원드리며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